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이 땅에 오래 남아있게 만드셨어요. 사도로서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가운데 미리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로마와 에베소 중간쯤 되는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기도하는 중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데 22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된 상당히 긴 성경이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무슨 건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자고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지? 첫째가 본 것, 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마지막엔 장차 일을.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있는 일, 본 것,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본 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의 9가지 성상, 또 금초대, 이런 그게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요한계시록 나온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된 그 기사, 그게 이제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장차 일어난 것도 있지만 아직 안 일어난 거, 일어난 일들, 이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대개가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이거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숫자, 짐승,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단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 예수님이 재림 날짜를 안 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이든 지금도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한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환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 도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환난, 그보다 강도가 더 센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재앙, 그런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또 아주 강도가 센 대접을 쏟아부는 것 같은 그런 재앙, 이게 요한계시록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인 목적은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과 같은 감당 못할 환난이 있지만 거기서 다 연단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렇게 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해피엔딩이에요. 끝이 아주 아름다운. 지금 불과 같은 좀 시련이 있지만 잘 참고 견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해 나가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고 천년왕국에서 거기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밤도 없고 도적도 없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못하니까 표현하는 그런 금으로 도로 포장이 돼 있고 진주로 문이 돼 있고 그렇게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밤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가는 길이에요.
이거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꿈에 한 얘기도 아니고 천지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선언 모든 위치에서 믿음 잘 지키고 자기를 잘 길러나가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로 잘 길러나가는 거, 만들어나가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시. 이게 한문은 10개자 보일 시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뜻이에요.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열어서 보이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보재기든지 무슨 뚜껑이든지 뭘 덮어놨는데 그 안에 뭐 있든지 뭐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 계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걸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해나 달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분명히 만든 분이 있을 것 같다.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바다 물을 봐도 뭐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무슨 만든 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몰라요.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가야 될 방향이 어디며 가치 있는 게 뭐이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며 이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준 거를 갖다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하게 보여줬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일학교 학생도 중고등부 학생도 천국을 알고 심판을 알고 예수님 재림을 알고 성경을 알아요.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이며 사람을 하나님 왜 창조했으며 하나님 또 누구시며 이 기독교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며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오전에 없더니 조그만 사람이 하나 많네. 응?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 이제 석절 읽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절을 조금만 한번 읽고 다 읽지 말고 1절을 조금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됐어요. 제가 밥을 떠먹이듯이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딱 뚜껑이나 보재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전체가 십자가 부활이야. 성경은 전체가 구속의 도리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신과학을 관통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의 도리야. 십자가 부활이에요. 성경이 전부 31,173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드려요. 저는 한번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5장 다 찾아요. 요한복음 있어요. 5장 39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무언가 좀 생각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 같아요. 제가 밥을 떠먹이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시작. 저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또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니. 이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문제 해결돼요? 영생 문제가 여기 해결되는 이 책이. 이 영생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이. 이게 그냥 옛날 홍길동전이 아니라 이 영생에 대한 책이라고, 이 책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상고해, 연구해야 돼.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대부분 쓴 사람이 에스라가 쓴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어. 에스라는 그 일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성경 제가 이거 수없이 가르치는 본문인데 여기도 이거 뭐 오늘 여기 가르치는데 이 교회 올라오는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오늘 50번 읽을 것 같아요. 성경 목숨 걸어야 돼요. 성경의 영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5장 39절 마지막으로 했어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생 문제를 다룬 책이고 연구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래요. 그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은 독일 무이한 책이야.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냥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래요. 영생을 문제를 다룬 책이고 이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안내서가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딱 열어버리니까 그 안에 그게 들었어. 이걸 설명한 책이 성경이로군. 그거의 안내서가 성경이로군. 영생 문제를 말해준 책이 성경이로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닮아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침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만나는 어린애가 되면 안 돼. 어른스러워야 돼. 소리 있어야 돼. 인격자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딱 두꺼운 영이니까 그게 들었는데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알아지냐? 같이 읽어보자고요. 골로새 2장 2절.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 알아져요. 골로새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이에요. 다 찾아요, 성경. 하나라도 배우고 가야지.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일행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래요? 비밀이. 군대에서도 아무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1급 비밀 맡은 사람 만날 수 있어. 2급 비밀 맡은 사람 알 수 있어. 그리고 군대도 그렇다면 야 이게 그냥 알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근데 어떻게만 알 수 있대? 골로새 2장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대요? 뭐에 이르러야? 확실한 것만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원만한 이해의 부여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원만한 이해의 부여. 무슨 이해? 원만한 이해의 어때? 가난뱅이 부여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만해야 돼. 뭐가 나면 안 돼? 전인격적이 돼야 돼. 전인격적이 돼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덮었던 걸 딱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원만한 이해에 부여해야 돼. 사람이 원만해야 돼. 이해의 부여자여야 돼.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요. 1장 1절에 뭐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무슨 계시록?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계시록.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뭐예요? 첫째,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요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이 상당히 덥네. 뭐야, 에어컨 안 틀었어요? 틀었는데 이런가? 좀 덥네, 내가 말하는데. 이거 여기 선풍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가야지 어떻게. 틀었어요? 네, 좀 놔줘. 스트레스 같이 앉으세요. 사모님 앉으세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복해 나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고,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이 됐어요. 새롭고 산 길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이 세 가지 면으로 자라나야 돼. 왕권이 생겨야 돼. 능력이 머물러야 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몸을 희생해야 돼. 선지자로서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 알아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왕권이 생겨야 돼. 진짜 선지자로서 지혜 있는 사람이 돼. 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조금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조금만 더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됐어요. 성경 절대 대충 오는 거 아니에요? 계시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나? 계시는 어떤 성격이 있나? 오늘 성경은 본문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가 그렇게 생겼다는 게.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됐어요. 어떤 일? 반드시만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야, 이건 되는 게임이 들어섰구만. 장난이 아니네. 쇼가 아니네. 예수 믿는 게 쇼가 아니라구만. 사람 기분 좋게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네. 어떻게 이루어져?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속도대로 이루어지고. 지구가 어쩌냐게 멎었어요. 그렇죠? 지구가 어제 돌다가 어제 날이 흐려서 멎었어. 그랬어요?
지구가 뭐가 계속돼? 자전, 로테이션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지구는 또 뭘 하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뭐라 해요? 공전, 리볼루션, 이걸 하는 거예요. 자전 속도가요, 시속 1500km라고 그래요. 신간선 5배 정도 빨리 이게 돌아요. 우리가 어지럽지 않으니까 지구가 어쩌니 멋진 것 같아요. 그랬고요. 그보다 더 신기한 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억 5천만 킬로를 떨어져 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도는데 태양을 한 번 도는데 1년이 걸려요. 그 도는 속도가요 15만 킬로로 돈대요. 이거는 서울서 뉴욕을 6분에 갈 수 있는 속도예요. 자, 하나님이 만든 지구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쉬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소설책이냐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일지도 몰라. 오늘 주님이 재림할지는 모르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져.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 뭐가 두 번이나 나오죠? 반드시 된다. 생각하고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7장 15절. 목사님만 독점하지 말고 다른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47장 15절. 성경 읽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대. 시편 147장에는 읽어보세요. 147장 15절. 네? 아니,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읽어가지고 들리는 게 아니야. 좀 크게 읽어요. 아니, 그래도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다시 또박또박 다시. 네, 읽어 잘하셨어요. 다시. 명령을 받더니 말씀이 어떻게? 들어놓 잠잔다? 속히 달려.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달려가면 이루어지는 거야. 야, 이건 되는구나. 예수 믿는 건 되는 길이구나. 되는데 우리가 들었었네. 이거 꾸며낸 얘기를 무슨 이런 집단이 아니네. 만화책 소설책이 아니로구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돼.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1절을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계시는 오늘 1절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왔나? 그 과정을 1절에 설명을 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셨.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왔냐고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왔냐고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천사를 동원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냐고. 성경이 만화책이 아니네. 성경이 쇼가 아니로구만. 이게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옛날 왕의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옛날 왕의 명령을 뭐라 그러죠? 어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죽어. 그건 어명이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자, 1절에 또 한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주인에게?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니, 누구에게? 종들에게. 이건 어디 자리에 앉아야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종의 자리에 있어요. 종은 인격이 없어요. 물건이나 똑같아요. 철저히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앉으려면 앉고 죽으려면 죽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고 철저히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넌 주인이네. 머리 꼭대기에 앉았네. 우리는 철저히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잖아요. 언니는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성경을 배웠잖아요.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 동생 나와 같이 좀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그래? 내가 실수했네 이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자.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그가 예수님의 장래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향유를 쏟아붓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그러게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이 시간에 누가 모였어요? 종이 모입니다. 너 때문에 일 된 게 아니에요. 네가 온 거 아니래. 우리는 철저히 심부름꾼이야. 막대기야. 도구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1절 말씀이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딱 덮었던 걸 열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격은,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이죠? 두 가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이려.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뭐 전국을 다니며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감사해요. 저는 예수가 믿어져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11살 때 5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유교사 변호인. 예수 믿는 건 쇼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유예요. 그럼 2절, 3절 조금만 더 해보시자고요. 여기 2절에 그럼 이 계시에서 어떻게 살해됐냐? 여기에 대해서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뭐 자기의 보는 것을 다 증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뭐 자기의 보는 것을 다 어떻게 증거? 다 증거. 어떻게 증거? 이거 다 증거. 샌드위치까지 먹었는데 콩국수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증거? 다 증거. 어떻게 증거? 다 증거. 이거 하다 죽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이 열릴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북한이 열리면 북한까지 가고 싶어요.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먹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우리 사는 유일한 목적이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버려. 여기에 협력자, 동반자, 그 사람이 좀 돼버려. 다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 그게 다 증거예요. 판모습에 무슨 필기도구가 있어요? 무슨 볼펜이 있어요? 무슨 종이가 있어요? 그것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선교연보 내야 돼. 선교연보 내. 그래서 이걸 쓰는 일을 하게. 손으로 못 쓰면 입으로 쓰잖아요. 입으로 못 쓰면 발가락으로 쓰잖아요. 그걸 구족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일 많았어요? 모든 이 소수민족의 언어로까지 성경이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이 언어를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걸 가리키고 성경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 소수민족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사시는 게 좋겠어요? 더 사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살기 좋겠어요? 여름이나 좀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는 이런 세월을 살아본 적이 못했어요. 저는 외정 때도 산 사람이에요. 6.25 사변 때 겪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오늘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아주 제네시스. 그게 포니보다 난 거예요? 그 차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부품이 그 무슨 어디 아주 고급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이거 한국 사람이 이거 못 쓴다 그랬대요. 근데 그런 부품이 들어간 차예요. 콩국수도 오늘 그렇게 맛있게 해서 그래. 응? 콩국수 다 한 그릇 더 먹으려면 더 먹고 그랬잖아요. 다 증거하는 삶을 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돼?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래? 취직하는 게 좋겠지요. 학교 가는 것도 괜찮아.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는 제가 개척해서 은퇴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천년 만년 해먹어야 돼. 저는 67세 은퇴했어요. 65세 은퇴를 했는데 우리 이병기 목사님 하도 반대해서 내가 2년 더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년째입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연별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우리 생활비에서 절에 가서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슨 연보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 생활비에 절에 가서 빵 한쪽에 대접해 가지고 샌드위치 무지하게 맛이 없죠? 어때요? 아주 한 번에 어떻게?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한 번에 중독돼. 이게 어떤 사람은 천상의 맛이라고 그래. 무슨 맛? 이걸 카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를 해서 먹여? 그냥 오지. 우리가 다 증가하는 삶을 좀 살아봐야지. 그분이 연약한데 내가 업을 테니까 업혀봐라. 앉아라. 내가 끌게.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갔는데, 일본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마지막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수족관 거길 관광을 가자 그러더라고. 꽤 넓어요. 상당히 넓더라고. 근데 그분이 볼 땐 제가 곧 넘어질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휠체어를 가까이 와서 목사님 타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무지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절에서 브레이크가 아주 잘 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왜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증거? 좀 크게 해봐. 어떻게 증거? 아유, 뭐, 샌드위치까지 먹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증거? 다! 이건 남겠지. 다는 남을 것 같아. 어떻게 증거? 다! 이런, 얘 살아났어. 우리 써자! 볼펜 살 돈 내! 연번에! 선교연번에!
11조 바쳐.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소아마비래요. 소아마비 얼마나 힘들어요. 3살 때 소아마비 돼. 지금 60세가 넘으시대. 그 교회가 한 50억 들어온다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70억 선교를 하자 그랬대. 장로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제가 100억을 연보하겠다고 100억을 연보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거 절대 장애받지 않고 선교하시라고. 100억 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일에 더 이상 뭐가 있냐고. 뭐가 있냐고. 이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잖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잖아. 어떻게 증거? 다! 한번 해봐. 다!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잘하세요. 이해가 난 것 같아. 다 증거! 다 증거해. 시작! 우리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다 증거.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남겨둘지 모르지만 저도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래. 오늘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래. 다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볼펜 사와야 되고 종이 사와야 되고 써야 되고 보내야 되고 봉투 사와야 되고. 조금만 더 마치려고 그래요. 3절에는 이거를 하라고 그랬네요. 다 증거하는 일하고 3절 오늘 본문 읽어보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게 나니 때가 가까이. 성경을 어떻게 해라? 읽어라. 어떻게? 들어라. 어떻게 해라? 지켜라.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들어야 돼. 세 번째, 지켜야 돼. 성경 목숨 걸고 외워야 돼. 여기 얼마나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에. 목사님. 여기 주보에 얼마나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구체적이 없어? 매일 뭐야? 매일 뭐 얼마 읽으라는 거야? 아이고 맹탕이야. 뭐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야? 성경 최소한 하루 5페이지는 읽어야 돼. 5페이지.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읽었어요. 이 성경이 전체가 1754페이지. 1754페이지. 저는 뭐 이렇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 60페이지 보는 거예요. 매일 60페이지. 29일이면 신경 한 번 봐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봤겠어요. 이거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거 제가 아는 만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모르겠더라고. 성경은 목숨 걸어야 돼. 성경은 목숨을 걸고 연구할 책이 이건 영생에 대한 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한 안내서잖아요. 가이드북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걸 결심하고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여기 돈 대야 되고 몸 바쳐야 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왜 읽어야 돼? 들으려고. 왜 들어야 돼? 지키려고. 저희 교단, 여기도 저희 교단 교회인데 아무 잘하는 것도 없지만 저희 교단 교회 너무 소중한 교단. 이렇게 예수를 믿는 교단이 없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고 다 찬송을 많이 부르죠. 박수 치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단은 잘 못하지만 잘하는 게 없지만 주의를 지키자고 그래요. 11조 꼭 드리자고 그래요. 양심 똑바로 쓰자고 그래요. 상가 조심하자고 그래요. 저는 60년대, 50년대 말에 아현동 신촌에 살았어요. 거기서 아현교회를 다녔어요. 김현목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애국자예요. 그분이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분이 늘 여기서 양심 똑바로 쓰고 상가 조심할 거지.
일심영령을 기울일 것. 이걸 모심의 기도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너는 왜 살아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선택의 책이 아니야. 성경은 목숨을 걸고 읽어요. 연구해야 돼. 듣고 지켜야 돼. 3절에 왜 읽고 왜 듣고 왜 지켜야 되냐. 그 이유가 나왔어요. 읽어. 3절 마지막 절 다시 읽어보자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세 가지 읽고 성경 듣고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 복 받는데. 그리고 뭐가 훨씬 가까워져서? 때가 다. 한번 찍어바르고 그래도 안 돼, 너. 다 늙었어. 힘이 없어. 저도 막 날아다녔어요. 한 70살까지 날아다녔어요. 내가 건강의 상징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젊은 목사님 많이 구부러졌고 자세가 흔들흔드는 거예요. 내가 흔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걸음이 마땅치 않아요. 금방 그렇게 돼요. 금방 그렇게 돼요. 나도 83세까지는 운전을 했어요. 이 못해가지고 이 두 분 오늘 오신 두 분 아시지만 우리 산정교회 같이 신앙서 집사님 네 분이에요. 17년 만에 만났어요. 이분들이 두 분이 몸 바쳐서 이 심부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 하루 산 만큼 별 수 없이 약해지고 별걸 다 먹어도 콩국수 먹어도 안 돼. 거기다 토마토까지 넣어서 먹어도 안 돼. 상가 조심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해서 마침내 복이 되는 이 멋있는 삶에서 예수 믿는 거. 우리 오늘 이 예수 무슨 교회 이게? 예수 사랑교회. 여기가 오늘 여기 지옥에 앉았는 거지 같이? 지옥에 앉았는 거지? 그래요? 여기 뭐예요? 천국 지점이에요. 천국 브랜치야. 근데 약간 제한이 돼 있어. 더워. 제한된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갈 거예요. 예수는 어차피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저는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2절에 어떻게 진 거? 이제 하나를 위해서 왔구만. 어떻게 진 거? 다! 넌 나하고 안 되거든. 다 지금 읽고 듣고 지켜서 마침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많은 시련과 혼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땅에 오래 남아있게 만드셔서 생명을 쓰고 판모성의 귀향을 가서 기도하는 중에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시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종이래야 이 말씀이 상관인 줄 알고 언제나 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되면 이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며 몸바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마침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